요즘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하루가 갈수록 아파오고 삭신이 쑤시고 힘들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은 갈수록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혼은 더 갈수록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만 후패해져야지 영혼까지 후패해지면 안 됩니다. 육신은 후패해져도 여러분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사무엘상을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가 6월이나 7월에 방학이 있어요. 말씀 방학이. 그래서 그때 밀린 거 읽으셔도 되고, 또 지금은 조금 재밌는 때입니다. 그죠? 역사서라서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하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번 주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하 상은 원래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후대에 상하로 나눠졌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느헤미야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역사는 말 그대로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역사서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도 역사의 주인공, 아니면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말처럼 큰 영화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엑스트라라든지 조연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영화를 맛깔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에도 한편의 영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 큰 줄기에 세 사람이 나와요. 그것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 상하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사무엘이 가장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사무엘 이후에 왕이 되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전체를 이끌어가는 왕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사사와 왕을 중심으로 사무엘 상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그 면에는 뭐가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한 사람의 인물을 영웅시하는 거죠. 오늘 드라마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려 거란 전쟁 끝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최수정 씨가 주연을 하고 있는 강감찬 장군의 이제 내용이 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우리가 보기에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처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거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그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운데 이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더 들어쓰시는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여러분들도 한편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보게 될 열왕기, 솔로몬과 그 다음에 분열되는 왕들, 20명의 유다 왕과 19명의 이스라엘 왕,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왕을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울 때 성경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사무엘상 20장 3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자의 삶과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의 삶이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유사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하나님께서 엎드린 자는 하나님의 그의 꿈을
업 시켜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뻣뻣하게 업한 자, 스스로 업한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엎드려 들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울산에 있는 강남교회가 저희 모교회입니다. 강남교회에서 청년부를 할 때 우리 청년부 이제 제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서울에 있는 그 당시 동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을 저희들이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청년 집회 부흥 강사로 모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첫 설교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이 강남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5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청년부가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다시 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교회도 수련회 가운데 전도 수련회를 통하여 포항까지 기차 타고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동호 목사님도 모셨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 딱 그런 도전을 딱 주시니까 다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새로워진 거죠. 아, 그래. 지금도 너무 좋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게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가 참 좋고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안타깝게도 제가 있던 모교회는 그렇게 저도 군대를 가게 됐고 또 교회 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가 더 좋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대로 된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자가 됐겠죠. 다 부자가 되고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걸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한 집안의 모습, 한 집안의 몰락과 흥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과 유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울과 같은 면과 다윗과 같은 면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울처럼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을 가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동시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기리는 성품도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이 말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보면 어떻죠? 늘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사울과 같은 모습과 다윗과 같은 모습이 늘 충돌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다윗과 같은 모습의 은혜로운 모습이 있지만 어쩔 때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점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복주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점점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강하여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역사로 좀 돌아오시면 다윗은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는 인정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사울과 그의 집안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지금 우리가 다윗을 왕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안정되기를 원해요.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이 몇 년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40년을 통치했어요. 사울이 통치한 이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성경에서 나오는 사울이 뭔가 잘못한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사울과 그의 후계자였던 요나단을 잃었던 집안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다윗을, 족보도 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집안의 모든 그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되면 그 다음 왕은 반드시 세습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룰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습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뽑히기에는 요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유다 지파는 다윗을 지배했지만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여전히 사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곧 사울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하루아침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사울을 지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치기에는, 반역자인 다윗을 죽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조금 복잡해요. 블레셋이 전투가 여전히 있고 그런 가운데 다윗을 치기에는 나라가 불안정했고 그리고 원래 후계자라고 알려져 있던 요나단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바로 사무엘하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이 사울의 집안에서는 다윗을 점점 없애버리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전쟁이죠. 근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변화가 될까요? 안타깝게 내가 말씀드렸죠. 1대 10의 싸움입니다. 1대 10의 싸움이라는 것은 아무리 한번 쳤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누가 유리하죠? 장기전으로 갈수록 돈 많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사울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중에 졌다고 해서 이 10개의 지파가 무너질까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엎드림이 그냥 엎드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좀 살펴보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주목받지 못한 채 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가 장군감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동으로서 사자나 쫓아다녔던 곰들만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을 때 사울이 그를 부르죠. 사실 10대의 청소년이 할 수 있는, 10대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죠? 중학교 2학년쯤 됐을 겁니다. 막 이때. 가장 무섭다고 하는 이 중2병에 걸린 다윗을 바라보며 얼마나 사울이, 어떠한 마음을,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귀엽기도 하고 사실 좀 가짜났을까요? 근데 그때, 야, 네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할 수 있겠어?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자기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 그 남자애들 특유의 허세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 별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음을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이 싸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의 시기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사무엘하 21장부터 31장까지는 끊임없이 지명수배자로서 그가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아주 날렵해서?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도와줘서요? 아닙니다. 가만히 그 말씀 읽어보시면 사울의 나라들 곳곳마다 다윗의 스파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바로 앞에서도 그가 살아날 수 있던 비결, 그는 늘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는 어디를 이동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그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그 선지자의 말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드디어 3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다윗은 이때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길갈로 가지 않았어요.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가 길갈이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진 길갈이라고 한 땅이었어요. 길갈로 간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 나라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길갈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그냥 유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바로 왕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7년 6개월 동안의 시간을 그는 또 버텼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다윗은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엎드림의 시간. 그 엎드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지 알 수 없으나 다윗은 끝까지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르네상스 시절에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프랑스, 카톨릭이 주가 되고 있는 그 프랑스에서 위그노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자가 일어났어요. 그 교수님이 위그노를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이들만큼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진짜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막 함부로 하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리차드 마우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지옥 간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와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엎드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죠. 사울을 바로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우고 나서도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옷자락 하나 베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찔림이 왔어요. 왜?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아무리 내가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윗의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공의와 정평을 위해서 그는 전쟁했어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 위하여 그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엎드림의 가장 큰 압권은 저는 사무엘하 11장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이제 그때 나이가 다윗이 50 정도 됐다 그래요. 여러분,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됐을 때 이제 나라도 어느 정도 부강하게 됐고 강화해져 졌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 올 수 있는 유혹, 그 유혹에 다윗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가야 될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그는 밧세바를 취하고 말았죠. 그로 인하여 그의 한 번의 취함으로 인하여 이거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했고요.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였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려고 그는 시도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에게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묵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3절 말씀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서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썼던 시편 51편 그 내용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와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다시 이 나라 지켜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자기가 이 왕위를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것이 중요했어요. 내가 이제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나라 지켜야겠다.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원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그리고 제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떠날까 봐 겁납니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하여 그는 세 가지의 벌을 받게 되죠. 하나는 그 아내를 취함으로 인하여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몰래 했지만 너의 부인들은 대낮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집안의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는 용서받았으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도망자로 갔을 때 후궁 10명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성적인 음란함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그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가게 됐을 때 그를 저주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저주해요. 거봐라,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꼴 좋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그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서 저거 죽일까요? 저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단순히 한 시므이의 저주가 아니라 다윗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아들이 아까 죽었다고 그랬죠? 그때에도 그는 처음에는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금식을 풉니다. 사람들 궁금해하죠. 아니, 죽으면 더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죽을 거라는 걸.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나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살려줄 줄 알았고, 그러나 이미 데려가셨으면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태어났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냥 심판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계속 1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을 읽어보시면 계속 다윗의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면 11장까지 잘 나갔다가 정말 엄청난 부를 누리고 했다가 11장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을 경험해요.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 이제 고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해서 엎드리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울도 처음에는 엎드렸습니다. 굉장히 겸손했어요. 자기가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도 그는 사람들 뒤에 숨어 있었어요. 내가 어찌 감히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전쟁에 있는 악의 왕과 모든 이 동물들은 다 불태워야 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좋은 거를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습니까?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미안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체면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지금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이미 전쟁도 승리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런 다음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말 좀 잘해달라고. 이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독교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필요했던 종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뭔가 그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다윗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지만 다윗은 어떻게 요리조리 잘 피해갔어요.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그가 어느 날 아주 위대한 것이 아니죠. 아주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당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무당 앞에 엎드린 결과 하나님은 그의 꿈마저 엎어버렸습니다. 귀신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엎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을 때 다윗의 죄가 더 크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미투 운동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부인도 6명이나 있었고요. 더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첩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생활도 깨끗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고 사울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엎드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모세와 같이 홍해바다를 가른 기적도 일으킨 적이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을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물 위로 걸어가지도 않았고요. 다윗은 한 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는 기적을 다윗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주 앞에서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 엎드린다고 힘들 때 엎드린 것만이 아니라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뭘까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엎드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죽기까지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림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너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 너는 앞으로 의사가 돼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에요. 걔네들에게 엎드림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너희의 인생이 어디에서 엎드러질 때 살 수 있다.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부모들이 보여줘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싸움하고 네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엎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엎드리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강하여지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사무엘을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점점 되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은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엎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